오늘 우리가 같이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부터 마지막 절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비행기가 오래오래 딜레이 된 경험입니다. 그래서 휴스턴에 갈 때 밤 10시가 넘어서 항공기를 탔고 도착은 새벽 0시 20분, 그러니까 시카고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하루 종일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그레이션 거기를 들어가면서 5월 8일 날 떠났는데 5월 9일이라고 이제 입국 날짜를 써야만 되는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10일 날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9일 날 도착했으니까 선교지를 1박 2일로 왔다 가게 되는군요.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는 길에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하룻밤을 더 자고 본래 계획대로 2박 3일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 공항에서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그래서 이제 하루를 더 묵게 되었는데 이거 묵으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창의성의 유머라고 하는 책을 구글북에서 이제 사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보니까 행복한 내일을 부르는 어록 이런 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파트에서 제 마음에 아주 쏙 들어오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멈추지 않는 한 천천히 가는가 빨리 가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뭐 집으로 가면 토요일 가나 금요일 날 가나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복 받을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조금 느리거나 조금 빠르다고 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천천히 간다고 할지라도 또는 조금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끊임없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찾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시편 1편을 묵상해 보려고 하고 앞으로 수주 동안에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요, 선생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이해해야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벌써 수업을 딱 공부를 할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선생님이 요 부분은 요렇게 시험 문제를 내겠구나. 그게 벌써 머리에 딱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벌써 가르칠 때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낼지를 이미 짐작이 되니까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회사 오너의 마음과 생각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업무를 계획하고 시행하게 되면 그는 회사에서 출세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꼭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이 아니고 삐딱선을 타죠. 그래서 어릴 때는 늘 부모님한테 삐딱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보시기에 삐딱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 가면 동료와 상사들에게 삐딱한
삐딱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삐딱하게 살아가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뭐 아예 성공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삐딱함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정도의 지혜와 능력을 동반한다면 엄청난 성공을 거두겠죠. 그러나 그럴 정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삐딱선을 타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삐딱선을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도 삐딱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삐딱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는 너무나 잘하는데 교회만 오면 삐딱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거니와 그런 사람은 식당에서 갈매기살 먹고 나서 바다에 있는 갈매기 고기 먹었다고 우기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돈가스도 소고기로 만든다, 그렇게 우기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은행에 가서 비자 카드 발급받고 나는 미국 갈 수 있는 비자 얻었다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편 1편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어 보기로 하는데, 시편 1편에서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고 때를 따라서 과실을 풍성히 맺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조금도 거짓이 없는 마음을 배워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옛 어른들이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셨는데요. 여기 딸을 시집 보낸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둘째 아이를 시집을 보내고 그 둘째 아이가 다른 주에 가서 아이를 둘을 낳고 사니까요,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이 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둘째 아이만 생각을 하면 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아유, 우리 지수가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텐데, 어려움이 없이 자식 키우면서 남편과 오손도손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요, 지수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너무너무 간절하게 생겨요. 이거는 뭐 누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걔들은 제가 전화하면 아빠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워요. 항상 그럽니다. 우리 부부가 싸우지 우리 애들은 안 싸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걱정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내미만 생각하면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생겨나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도 저한테 또 우리 집사람에게 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너희들만 걱정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 이제 와서 가슴 저미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가 잘 살기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정반대의 면이 또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잘 안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잘 안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망하는 악인의 길을 가지 않기를 너무나 소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거를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축복의 길을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길에 이르지 않고 멸망에 이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가장 큰 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사는 거죠. 잘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마음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죠. 부모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안다고 해서 실제로 잘 되는 길, 형통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려면 한 걸음을 더 나가야 합니다. 한 발자국을 더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원칙, 또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수월에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높이기도 할 수 있으며 낮추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가 있으신데 왜 우리는 복 있고 형통한 삶을 못 사느냐 이거예요. 질문이 생기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 답을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 답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시편 1편의 말씀들을 해석하여 들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발견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형통한 삶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누리고 형통하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목사님,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답은 예와 아니요 둘 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라크라고 말하는 복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복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복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정성 교사님이 오셔서 창세기 1장에 있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여기 구약의 박사님이 계시지만 거기를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와이에 바라흐 오땀 엘로힘 와이오메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순서로 번역을 하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단어가 배열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복이 뭐냐면 바로 바라흐의 복입니다. 근데 이 바라흐의 복은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바라흐의 복은 물고기와 새에게도 주셨습니다. 그건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썼어요. 물고기와 새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거기도 어떻게 쓰였냐면 원어로 와이에 바라흐 오땀 엘로힘 레모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바라흐라고 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존재하고 생육하는 데 필요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와 새가 물속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물고기와 새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라흐의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복이 필요하죠. 다 이 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며 중생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라흐의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은 그 복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복을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한 복을 원하죠.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조상들이 복을 얘기할 때 오복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오복을 부자들이 말하는 오복하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말하는 오복이 달라요. 근데 예를 들어 부자들이 말하는 오복은 수명, 건강, 부귀, 덕스러운 삶, 깨끗한 죽음 이런 거였습니다. 자, 물고기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부귀가 필요합니까? 물고기는 부귀가 필요 없어요. 새로서 일생을 살아가는 바라흐의 복을 받았는데 거기에 무슨 그 덕스러운 삶 이런 게 필요합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바라흐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복은 그거보다 더한 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복을 원하는 거죠. 잘 살기도 원하고 잘 되기도 원하고 건강하기도 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복을 아쉐르의 복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쉐르의 복은 구약 성경에 44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라흐는 415번이 나타난다 그래요. 바라흐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아쉐르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요, 조건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에 따라서 주시는 복이 뭐냐면 바로 아쉐르의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복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시편 1장 1절의 원어로는 아쉐레 하위쉬 아쉐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똑같은 복이지만 바라흐가 아니라 아쉐르의 복이란 말입니다. 이 아쉐르의 복 여러분이 받기를 원해서 우리는 시편을 자주 읽고 외웁니다. 시편 1편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원칙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드는 사람에게만 뭘 주세요? 아쉐를 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시편 1편에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모든 복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바라흐라고 하는 축복이 있고 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아쉐르라고 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슈엘의 축복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원칙에 합당한 사람들만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다면, 내 원칙과 하나님의 원칙이 똑같다면,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똑같다면 우리는 다 형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원칙, 기준, 생각과 나의 원칙, 기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슈르의 복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기준과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에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형통한 복을 주실 텐데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준이고 내 원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치될 때, 내 원칙과 하나님의 원칙이 대치될 때,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대치될 때 우리는 내 생각, 원칙,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원칙과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슈르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꼭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서 그럼 하나님의 생각 또는 하나님의 기준 원칙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원칙이 오늘 읽은 1절에 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왜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슈르의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 사회가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버리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뭘 버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꾀를 잘 씁니다. 악한 꾀라도 써서 당장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얼마든지 세상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엘살바도르의 교회를 에베소 2장 교회 2장 20절 교회를 우리가 건축 헌금을 전달하러 갔었는데 황선 교사님이 더글라스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목사님 아버님을 저한테 너무나 칭찬을 했어요. 뭐라고 칭찬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칭찬했어요. 보통 현지인들은 외국 사람이 오면 자기도 선교사고 저도 이제 미국에서 간 목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달라붙어 갖고 죽는 소리라고 돈을 뜯어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저도 선교사로 있었거든요. 선교사로 있을 때 노다지 현지 목사님들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내미 이빨을 빼야 됩니다. 우리 집에 지붕이 물이 셉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습니다. 다 와서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더글라스 목사님과 목사님 부친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묵묵히 예배드리고 말도 별로 없고 그냥 성실하게 자기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분들에게서 악한 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버님도 그 옆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진짜로. 그 전에 우리가 작년에 거기 갔을 때도 그 아버지가 오렌지를 이만한 부대로 하나 따주셨어요. 우리 교회 가져가라고. 물론 가져올 수가 없어서 못 가지고 왔지만 이번에도 갔더니 우리가 잘 먹는 그 새파란 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보카도
아보카도를 한 가방을 따주셨어요. 가져가라고. 그럼 못 가지고 와서 선교사님 집에 다 냅두고 오셨습니다. 정말 그분들 가운데는요, 제가 볼 때 악한 꾀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똘띠아 구워가지고 그거를 8,000불이나 마련해서 땅을 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100명 넘는 이 교회에서 10,000불 모아갖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그분들은 미니멈 웨이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그 사람들 우리랑 똑같이 달랐어요. 물건값이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그분들은 한 달 미니멈 웨이지가 얼마냐면 300불이래요, 여전히. 20일 하루 8시간씩 일해갖고 한번 따져보세요. 미니멈 페이가 한 2불 정도 되더라고요. 2불에서 2불 50분 되더라고요. 그 정도 받는 사람들이 8,000불을 마련한다는 거는요, 이게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악인의 꾀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자꾸 성공하려고, 빨리 잘 살려고 악한 꾀를 부리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꾀를 부리는 자들은 빨리 이득을 얻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뭔가 잘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아슈르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을 미워하십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형통한 아슈르의 축복을 기대한다면 그거는 엘살바도르에서 눈 오기를 기다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엘살바도르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3, 4, 5월이 제일 덥대요. 그리고 제일 시원한 것은 9월부터 11월이 제일 쉽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시원할 때 날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고 실제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제일 시원할 때, 제일 추울 때, 아침에, 밤에 제일 추울 때 날씨가 얼마냐면요, 섭씨 17도예요. 화씨로 62도. 겨울에 제일 추울 때 낮 기온이 얼마냐면 82도예요. 눈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눈 안 와요. 엘살바도르는 죽었다 깨어나도 눈 안 와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바꾸지 않으시면 엘살바도르에 눈 안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의 길을 떠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엘살바도르에서 눈 오는 길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죄인의 길을 버려야 돼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악인의 꾀를 처음에 따르잖아요. 악인의 꾀를 계속 따르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고정되잖아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어떻게 되냐면 아예 자리를 틀고 앉아버려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슈르의 축복을 원한다면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뭘 버려야 돼요? 악인의 꾀. 두 번째는 죄인의 길.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자, 내 안에 더 이상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도록 내가 버리고 있다면 버린 자리에 채워야 돼요. 그 채움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사실 이 2절은 우리 인간적인 지혜로는 믿기가 어려워요. 왜 믿기가 어려우냐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 묵상하는 것하고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해서 잘 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이 두 가지가 인과관계로 절대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삶의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내가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저녁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내가 진짜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된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여러분 가운데 새벽기도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새벽기도 나와서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러겠죠. 아니면 새벽 예배 못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죠. 그리고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의 성경을 펴서 읽고 또 묵상하겠죠. 그런데 우리 생각과 우리 원칙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내가 세상에서 형통한 복을 받는 것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슈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내 생각과 내 원칙과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과 생각으로 나를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내가 시간이 있다면 일을 먼저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1시간이라 있다면 잠부터 자야지. 잠 자야 내일 또 일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 아슈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사실 이 말씀은요, 시편 1편에만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1장 28장 1절부터 6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딸딸 외워도 좋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내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거듭되는 말씀입니다.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이며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 안에 들면, 이 원칙 안에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슈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잘 못 느끼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스토리가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어디를 가든지 세상 사람들은 그 스토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네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아침과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 간증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에 나갈 때마다 느낍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43년의 역사 말에 교회를 겨우 하나 지었어요. 만불 드리고.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엘살바도르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지어야 될 교회들이 있는지. 엘살바도르만 선교지입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눠야 될 교회들이,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잘 돼야 되겠다, 우리가 복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요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솟구쳐 올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부모님도 우리가 그렇게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설교의 초두에 여러분에게 들렸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멈추지 않는 한 천천히 가는가 빨리 가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원칙과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고만 있다면 속도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시편 1편을 그렇게 좋아하고 이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하나님의 원칙에 따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이 원칙에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바라크의 하나님의 복과 아슈르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다솜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